자, 큰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영광스러운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아주 오랜만에 제가 처음 오고 난 뒤에 아마 10년 전인가 그때 우리 청년부가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정탐하러 3명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는 처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지만 이제 단기 선교도 건강해야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한 나라씩 우리가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계속 보냈으면 좋겠는데 선교 정탐, 선교 여행, 선교 우리가 탐방은 생활과 같은 의미로 여러분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단기 선교 이게 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모든 현장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사명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다음 기회에 내년에 몽골이 될지 아니면 다른 뭐 이렇게 필리핀이 될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이게 어떤 모집이 있을 때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쁨으로 한번 몸이 건강하면 참여하시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교회 발견하고 한 교회 들여다 보면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미얀마 갈 때에 이 국내에서 설교를 더 많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설교를 보니까 한 6번인가 7번 하더라고. 아이고 나는 좀 신락했더만 쉬지도 못하고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미얀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말씀드립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미얀마 양곤에서 5일간 진행되는 여정으로 신학교 교육 지원, 현지 교회와의 연합 사역,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봉사, 그리고 문화 교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역 대상은 MRPP 신학교의 신학생과 교직원, 보아웅쩌 교회의 성도들, 특히 주일학교 아동들, 한우리학교 유치원생, 그리고 대부분이 불교도인 독수리 학당의 청년들입니다. 활동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및 강연과 같은 직접적인 말씀 사역과 식사 제공, 김치 만들기, 찬양 배우기 등 실질적인 섬김 사역을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영적, 교육적, 문화적 차원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현지 사회와 깊이 교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선교 여정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MRPP 신학교의 목회학 석사과정 신학생 60명과 교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설교 및 식사 교제를 통해 신학교육을 지원하고 영적 교류를 도모합니다. 약 70에서 80명이 출석하는 보아웅쩌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설교와 선교팀 특송으로 참여하고 특식을 함께 나누며 현지 교회 공동체를 격려하는 사역을 합니다. 또한 흘레고 지역의 한우리학교 유치원생 30명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정기수 선교사님의 주된 사역인 독수리 학당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미래 비전 강연 및 한국 문화 체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들인 강성원 선교사님, 강영미 선교사님, 김동현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하고 교제하며 이들의 사역을 격려하고 협력 관계를 다지게 됩니다. 이 주된 사역에 잠시 방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서울 아동복회사에서 유아 및 어린이에게 100벌의 의류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랑과 후원 역시 필요합니다. 선교는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참여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후원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주니까 동영상을 AI가 저절로 만들어줘요.
얼마나 감사하게 잘 만들어주는지 하나 더 만들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정을 만들었는데 그림 파일이 있으면 예쁘게 만들었죠? 감탄도 없네. 아 참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아주 요즘은 AI가 얼마나 발전이 되는지 제가 글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그림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고 모양과 이렇게 한국의 여정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인데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도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빛 세 종류의 통로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데 우리가 모두가 영적인 채무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도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가장 먼저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빚졌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받은 그 빚을 누구에게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빚을 갚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의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교회의 고백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그분께 영원히 갚아야 할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 빚을 돈으로 갚을 수는 없어요. 또 이 빚을 반드시 복음으로 또 복음의 사역으로 연결됨으로 온전히 이 일에 함께 갚아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빚은 영광스러운 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빚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제가 있었던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대구 지역의 그 교회와 또 부산에 있는 지역의 교회는 아주 선교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뭐 7, 8월 정도 되면 모든 것이 올스톱해요. 모든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선교로 갑니다. 시키지 않아도 한 20개 정도 선교팀이 가요. 20개 정도 선교팀이 가는데 각 교구마다 또 부서마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선교 여행을 갑니다. 선교 여행을 가는데 또 모슬렘 지역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투어 형식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동남아 이 지역은 또 사역이 굉장히 열려 있기 때문에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동남아 가면은 패키지 가면 얼마씩 합니까? 한 30만 원에서 80만 원 이렇게 하죠. 그죠? 요즘 안 가시는구나. 이게 미국만 가시나. 그런데 사역으로 갈 때에는 돈이 훨씬 많이 들어요. 왜요? 사역비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아이들 먹이고 교회에 들려가지고 또 식사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또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아이들에게 간식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근데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제가 또 연결해가지고 알게 되었지만 서울 아동복의 사장님이 단기 선교 가는 팀이 있으면 무상으로 이 선교 옷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약 4개에서 5개 정도 신학교, 고아원 또 교회 여러 군데를 방문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미얀마는 잘 아시는 대로 수입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모든 게 물품이 막혀버렸어요. 이 쿠데타 이후에 군부가 계속 철통 방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조리하려고 할 수 있는 기구들도 들고 가야 되는 좀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사님 좀 이야기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아동복을 또 가서 또 기증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이게 또 무겁잖아요. 근데 한 100kg, 뭐 100kg나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100벌을 이렇게 주셨는데 100벌을 값을 뭐 한 개 10,000원이라고 칩시다. 10,000원 치면은 얼마 칩니까? 생판 모르는 교회가 요청을 했는데 100벌을 이렇게 무상으로 선뜻 내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기 옛날 성지교회 출신 집사님이시던데 저희 큰아버지가 성지교회 원로 장로였어요. 참 감사하게 이런 인연도 있고 사촌 형님도 알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래저래 하는데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아멘이 별로 없네, 그죠? 남의 교회인데 그 간다고 하니까 우리 그 뭐 솔직히 뭐 6명, 8명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채워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남의 교회 성도도 선교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감사함으로 간다는 게 준비할 때부터 이렇게 뿌듯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제 옷이 왔는데 아마 이렇게 또 분류하는 작업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은 우리 각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에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빛을 받기 위해, 갚기 위해 세 가지 순종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교회는 이 가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함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교회가 우리가 파송 선교사 한 명 보낼 때에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2년을 준비했어요. 2년 준비해가지고 우리와 1년 사역하게 하고 또 직접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명 간다는 게. 파송이 그렇다는 거예요. 협력은 그냥 우리가 협력하면 되지만 파송 선교사는 우리 대신 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고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도 늘 감사 기도를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그 지역에 구별해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가정을 통해서 선하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기도하는 사역과 보내는 사역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의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되어 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 두셨습니다. 우리 지역을 복음화하고 우리 지역에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또한 지역을 넘고 또 바다를 건너서 아직 해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지역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람을 보내고 일꾼을 보내어서 복음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멈추지 않도록 이 일을 귀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를 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경계를 뛰어넘어 직접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울은 모든 인류에게 빚을 갚기 위해 안락한 삶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땅끝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있고 또 상황이 좋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해외로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방향은 땅끝이 되어야 돼요. 우리 내부의 모습이 아니라 땅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땅끝이 우리 수성구의 일대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계를 뛰어넘는 우리 빛을 갚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물론 내 생활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복음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기도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그 가운데에 오늘은 본문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폭발력 있는 귀한 능력, 힘.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후원이고 두 번째는 물질의 후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고니아와 여러 로마 지역을 거쳐갈 때에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했고 또 끊이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끊이지 않는 후원을 냈습니다. 우리 옛날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보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보를. 가난함과 구제함과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연보를 전해줌으로 이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도로 나타나고, 기도는 영적인 세력들,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에 이 기도에 귀한 동력이 필요하죠. 또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접목점과 접촉점이
뭐가 필요하냐?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나미스, 이 폭발력 있는 능력은 기도와 후원이라는 통로를 통해 선교 현장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든지 가든지 후원하든지 이 영적인 후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일 중에 두 가지의 일에 특별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든지 기도하든지 후원하든지. 여러분, 이 빛을 갚는 순종의 길이 가든지 기도하든지 후원하든지. 저는 우리 교회에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 이제 65세 정도 넘고 이제 퇴직을 하신 분들 중에 아직 건강하잖아요. 65세면. 그럴 때에 여러분 뭐 이렇게 일자리가 쉽게 구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힘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기도를 충분하게 하셔서 해외에서 일도 하면서 또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협력 선교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이제 영남 LMTC라고 해서 평신도 선교사 훈련학교가 있습니다. 그 훈련학교는 평신도로 선교사로 나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있었던 영남 지역에 LMTC 지역에 수료생들 중에 지금 벌써 3명의 평신도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은퇴 후에 간 사람도 있고 좀 젊으신 분도 있고 굉장히 선한 모습이 교회가 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원하는 한 분 한 분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흐뭇하고 정상적으로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은퇴 이후에 그렇게 나가는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갈래? 누구든지 자원하셔요. 근데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선교를 잘 이해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 은퇴하시고 가신 분들 중에 자칫 잘못하면 선교사들을 자꾸 간섭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사시는 분이에요. 단기 선교 갈 때나 어떤 단기 선교 여행을 갈 때나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구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그 현장에 있는 자에. 저도 현장 가서는 현장의 지휘자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면 배에 함장은 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와도 함장 자리 안 비켜줍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 이제 몇 번 우리가 이제 여러 교회에서 이제 가다 보니까 가서 뭐 선교사님들한테 감나라 대추나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왜 이렇게 하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삶의 모습이에요. 어느 이 모슬렘 지역에 단기 선교팀이 가가지고 우리가 단기 선교팀으로 기도를 얼마나 했냐 하면서 가가지고 거리에 행진을 해버렸어요. 모슬렘 지역에. 이 선교팀이 가고 난 뒤에 그 지역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들이 다 도망갔어요. 알아버린 거죠. 알고는 있는데 참아준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행진하고 자기들이 뭐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막 두 팔 벌려가 찬양하고 길거리에서 찬양 막 하고 이러니까 이 모슬렘들이 들고 일난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나이지리아 이런 지역 있죠. 지금 계속 선교 보고가 일어나는데 지금도 순교를 수십 명씩 하고 있어요. 거기는 복음화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아프리카 쪽에서 계속 모슬림이 IS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만 골라서 공격하고 교회만 골라서 이 테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어느 목사님이 울부짖으면서 세계 질서를 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강대국 미국 대통령한테 호소하는 그런 영상도 찍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선교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선교사님을 사역을 돕는 겁니다. 헬퍼 역할이에요. 가만히 서 있는 것도 돕는 겁니다. 한국 사람 잘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아유 고생하시죠 한마디 하는 게 그 선교사님들의 굉장한 위로예요. 예전에 요르단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요르단 지역에 단기 선교를 하면 선교사들 여러 명 만납니다. 여러 명 만나는데 왜 만나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 오면은 한국 사람 말 그리워가지고 와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외로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간지 이제 3년 된 선교사님인데 부부인데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식사 대접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 부인이 막 우는 거예요. 예, 자기는 이제 동양 사람으로 모슬렘 지역에 갔는데 모슬렘 지역에
동양 사람 여자가 딱 서 있는 것만 보면 아랍에 있는 그 이 뭐야 모슬렘 지역의 남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야유를 보내거나 아니면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한대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 평생 그렇게 당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눈길, 그런 야유, 그런 손가락질. 근데 이 선교사님 부인이 좀 젊어요. 30대 후반 정도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시장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걸렸어요. 남편은 사회 간다고 온 동네 다니고 뭐 이게 아랍어 배운다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팀이 들어오니까 그 보자마자 또 맛있는 음식을 딱 대접하니까 눈물이 펑펑 터지더라고요. 선교는 삶이에요, 삶. 그 삶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서 사회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 지역에 가서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 뭔가 폭탄 하나 터졌다. 잠 자겠습니까? 못 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고 기도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물질의 후원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합력하여 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복음이 지체 없이 전파되는 사랑의 동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이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목적은 뭐예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믿음으로 사는 정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본인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표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죠. 이 원칙은 가든지 기도하든지 후원하든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믿음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 선교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는 것이죠. 가든지 기도하든지 후원하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